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성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존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변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크신 은혜 도와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지금까지는
욥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의로운 가운데 고난 당한 그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친구들을 생각하고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제는 있습니다. 전제는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려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고 조심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하물며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 또 반대로 이 욥의 입장에서 또 이 말씀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소발의 말을 한번 우리 눈여겨보십시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여러분 이 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이 광명한 천사의 가장한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속에는 악을 감추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소발이 실제로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소발의 말은 굉장한 그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악인의 결국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데,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재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다 토해내어지는 그런 결론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의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자기의 속마음과 자기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공로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494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공을 세우나 은을 갚지 못하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을 세워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본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소발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이 의롭다고, 그리고 자신이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적용을 보면 적용 대상이 어긋나면 훌륭한 통찰도 무익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발의 말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지만 오늘 욥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당한 고난은 결코 그가 잘못한 죄인의 길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새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발은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릴지 몰라도 지금 욥에게는 이 말이 결코 옳은 말로 바른 말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24절을 보면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를 소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받을 그 책망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속에 깊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소발처럼 잘못된 적용, 잘못된 판단,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 자기의 관점에서만 강력하게 주장할 때는 여기에는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이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제 우리 행사로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 이제 노예에서 이렇게 쭉 오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성교회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으시죠. 그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참 본질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참 귀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 정말 그런 교회로 잘 해나가면 참 좋겠다. 그게 우리 쪽엔 한국교회에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좋은 한 해 돌파가 되고 어떻게 보면 파일럿의 어떤 그런 모델 케이스로 이 주은의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한 그런 기대감을 가진다라는 그런 이제 독담이나 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본질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이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교회 안에 와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이 아닌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할 때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지금 이 욥을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의 범위 안에서 이 욥의 이 고난을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며 상대방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합니다. 제가 우리 주은혜 교회를 5년 전에 새롭게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교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결정적인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전에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부주의함과 또 그리고 미처 설마 그렇게 하겠나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얼마나 큰 잘못된 파장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우리 온 성도들도 그러한 아픔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각각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만 설 수 있는 그 길,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절절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보다 본질적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올바로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진실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우리가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복들을 누리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앞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 욥의 친구들의 이 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를 온전히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선대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손을 맞잡고 그 모든 과정들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평들을 더욱더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 소발이 비록 잘못된 적용으로 욥에게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한 이 악인의 길의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의 은혜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원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를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지나온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크신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정들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지는 축복에 누리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난 때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걸어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예비하심에 감사의 간증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대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아래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수험생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심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전 삶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헌신의 마음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이 권사님, 또 우리 병상 중에 계시는 우리 구 권사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 회복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 은혜교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겨주는 교회, 또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본질로 정말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로 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